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코엘렛 5장 1절에서 8장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 내 입으로 서두르지 말고 내 마음은 덤비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너의 말은 모름지기 적어야 한다. 일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네가 하느님께 서원을 하면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채워라. 하느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니 네가 서원한 바를 채워라. 서원을 하고 채우지 않는 것보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의 입으로 내 몸을 죄짓게 하지 말고 하느님의 사자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지 마라. 네 말 때문에 하느님께서 진노하시어 내 손이 이룬 바를 파멸시키셔야 되겠느냐. 정녕 꿈이 많은 곳에 허무가 있고 말도 많다. 그러니 너는 하느님을 경외하여라. 불가피한 권력과 남용, 국가 안에서 가난한 이에게 대한 억압과 공정과 정의가 유린됨을 본다 하더라도 너는 그러한 일에 놀라지 마라. 상급자를 그 위에 상급자가 살피고 이들 위에 또 상급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이러한데도 농경지를 돌보는 임금이 있음은 나라에 유익하다. 재물과 그 위험.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큰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수확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 또한 허무이다.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먹어치우는 자들도 많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밖에 그 주인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노동자의 잠은 달콤하다. 그러나 부자의 배부름은 잠을 못 이루게 한다. 고통스러운 불행이 있으니 나는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부자가 간직하던 재산이 그의 불행이 되는 것을 좋지 못한 사업으로 그 재산이 없어지면 부자가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어머니 배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알몸으로 되돌아간다. 제 노고의 대가로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지니지 못한 채 이 또한 고통스러운 불행이다. 그가 온 것처럼 그는 그렇게 되돌아간다. 그러니 그가 애쓴 보람이 무엇이랴? 바람일 뿐.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만 속에서 살아간다. 보라, 하느님께서 주신 한정된 생애 동안 하늘 아래에서 애쓰는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유쾌하고 좋은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그의 몫이다. 또한 하느님께서 부와 재화를 베푸시어 그것으로 먹고 자기 몫을 거두며 제 노고로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모든 인간, 이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정녕 하느님께서 그를 제 마음의 즐거움에만 몰두하게 하시니 그는 제 인생의 날수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태양 아래에서 내가 본 불행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을 무겁게 짓누른다. 하느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화를 베푸시어 원하는 대로 아쉬움 없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니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는 허무요 고통스러운 아픔이다. 장수와 그 허상. 사람이 자식을 100명이나 낳고 그의 수명이 다하도록 오랜 세월을 산다 하여도 그의 갈망이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고 또한 그가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건대 그보다는 유산화가 더 낫다. 이 이야기는 허무 속에 왔다가 어둠 속으로 돌아가 그 이름이 어둠 속에 묻힌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이 아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안식을 누린다. 그가 1000년을 2번 산다 하더라도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법. 모두 한 곳으로 가지 않는가? 만족할 수 없는 인생. 인간의 온갖 노고는 제 입을 위한 것이건만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정녕 지혜로운 이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인생살이를 아는 가난한 이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눈에 보이는 것이 욕망을 뒤쫓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이 또한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운명과 무기력한 인간. 존재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 이름으로 불렸고 인간이 어떻게 될지도 이미 알려져 있다. 그는 자기보다 힘센 분과 따질 수가 없다. 말이 많으면 허무도 커지는데 인간에게 좋을 것이 무엇이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그림자처럼 보내야 하는 허무하고 한정된 생애에서 그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오? 인간이 죽은 다음 태양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려주리오? 행복의 상대성. 명성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 모든 인간의 종말이 있으니 산이는 이를 마음에 새길 일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은 애처로워도 마음은 편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이들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지혜로운 이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칭송을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솥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 같으니 이 또한 허무이다. 억압은 지혜로운 이를 우둔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일의 끝이 그 시작보다 낫고 인내가 자만보다 낫다. 마음속으로 성급하게 화내지 마라. 화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자리 잡는다. 어째서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는가 묻지 마라.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상속 재산처럼 좋은 것, 태양 아래 사는 이들에게 득이 된다. 지혜의 그늘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에 있는 것과 같다. 지식이 좋은 점은 그 지혜가 소유자의 생명을 보존하여 준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분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똑바로 할 수 있으랴.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게 지내라. 불행한 날에는 이 또한 행복한 날처럼 하느님께서 만드셨음을 생각하여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중용. 내 허무한 생애 중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보았다. 의롭지만 죽어가는 의인이 있고 사악하지만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
너는 너무 의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이 행동하지 마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을 파멸시키려 하느냐? 너는 너무 악하게 되지 말고 바보가 되지 마라. 어찌하여 내 시간이 되기 전에 죽으려 하느냐?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서 다른 하나에서도 네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다. 정녕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는 그 둘 다에서 성공을 거둔다. 지혜는 지혜로운 이를 성 안에 있는 10명의 권세가보다 더 힘세게 만든다. 죄를 짓지 않고 선만을 행하는 의로운 인간이란 이 세상에 없다. 사람들이 말하는 온갖 이야기에 네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되리라. 너도 다른 이들을 여러 번 저주했음을 너 자신이 알고 있다.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는 지혜.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보았다. 나는 지혜롭게 되리라 말하여 보았지만 그것은 내게서 멀리 있었다. 존재하는 것은 멀리 있으며 심오하고 심오하니 누가 그것을 찾을 수 있으리요. 나는 마음을 다하여 지혜와 사리를 알고 찾고 구하며 과연 사악함은 우둔한 것인지 우매함은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여자란 죽음보다 쓰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는 올가미, 그 마음은 그물, 그 손은 굴레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이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죄인은 그에게 붙잡히고 만다. 코헬렛의 말이다. 보아라, 결과를 얻으려고 하나하나 더듬어 내가 찾아낸 바를. 내 영이 줄곧 찾아보았지만 나는 찾아내지 못하였다. 나는 1000명 가운데 남자 하나를 찾아내었지만 그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여자는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만 이것을 보아라, 내가 찾아낸 바다.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을 올곧게 만드셨지만 그들은 온갖 재주를 부린다는 것이다. 군주와 현인, 누가 지혜로운 이와 같은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는가? 인간의 지혜는 그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얼굴을 변화시킨다. 임금의 명령을 준수하여라. 그것은 하느님의 서약 때문이다. 그의 면전에서 경솔하게 물러나지 말고 나쁜 일에 들어서지 마라.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임금의 말은 권능을 지닌 것.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누가 그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명령을 지키는 이는 나쁜 일을 겪지 않고 지혜로운 이의 마음은 때와 심판을 안다. 모든 일에는 때와 심판이 있다 하여도 인간의 불행이 그를 무겁게 짓누른다.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이가 없다. 또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알려주리요. 바람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인간도 죽는 날에 대한 재량권을 지닌 이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수 없고 죄악은 그 죄인을 살려내지 못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해롭게 다스리는 동안 태양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내 마음을 두었다. 채워지지 않는 정의. 나는 또 악인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성소에 들락거리다 떠나가고 성읍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을 잊어버린다. 이 또한 허무이다. 악한 행동에 대한 판결이 곧바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아들들의 마음은 악을 저지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악인이 100번 악을 저지르고서도 오래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그분 앞에서 경외심을 가짐으로 잘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기는 하느님 앞에서 경외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뿐더러 그림자 같아 오래 살지 못함도 알고 있다. 땅 위에서 자행되는 허무한 일이 있다. 악인들의 행동에 마땅한 바를 겪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동에 마땅한 바를 누리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또한 허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즐거움을 찬미하게 되었다. 태양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태양 아래에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애 동안 노고 속에서 그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사. 내가 지혜를 알려고 또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살피려고 낮에도 밤에도 잠 못 이루면서 내 마음을 쏟았을 때 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관련하여 태양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인간은 파악할 수 없음을 보았다. 인간은 찾으려 애를 쓰지만 파악하지 못한다. 지혜로운 이가 설사 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잠언 계속 잠언이랬네. 코엘렛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 읽은 부분 특히나 7장 같은 경우에는 꼭 잠언을 다시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네, 뭐 코엘렛도 지혜 문학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코엘렛의 이 문체가 기본적으로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7장에 이런 어떤 잠언과 같은 어떤 형태를 띈 부분이 있는 것도 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제 내용을 보면 조금은 의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냥 그냥 딱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뭐 세상 일 인간이 알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라. 너무 착하게도 살지 말고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뭐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그 중용이라는 제목이 붙은 7장 보면 16절 보면 너는 너무 의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이 행동하지 마라. 그러고 너무 악하게 되지 말고 바보가 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또 히브리어가 가진 특성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너무라고 번역된 히브리말 부사가 그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 너무는 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양에 대한 표현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한다면 너무 의롭게 되지 말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움에 그렇게 매여 있을 필요 없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그 의미들은 어, 그러니까 의롭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뭐죠? 거칠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다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그러면서 이제 이 코엘렛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현실 안에서는
어떤 전통적인 그 가르침, 의인과 선인의 어떤 판결이 의인과 악인이 그 겪게 되는 일들이 그 가르침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이유가 바로바로 판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을 계속 저지른다고 하고 또 놀라운 통찰은 니네들 중에 누가 그런 악한 일을 남의 말 하거나 남을 이렇게 뭐라 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게 올고지 온전히 선하기만 한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 통찰이 아주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온갖 이야기 내 마음을 두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도 뭐 그렇게 그럴 때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통찰인 것 같아요.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것, 또 선하게 산다는 것,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또 거칠에만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저 나쁜 놈이 이렇게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그닥 왜 네가 어쩌지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 당장 어떤 판결 결과가 없다고 해서 그럼 너도 그렇게 악하게 살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정말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과장되고 거짓된 그런 삶을 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참 놀라운 통찰이죠. 실제로 우리 삶이 많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사람들의 뭐 평가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이렇게 마음 졸이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또 거꾸로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인데 실상 그런 걸 평가하는 분은 하느님이신데 우리끼리 서로 그래봤자 그다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일렛은 참 놀라운 이 통찰, 인간 삶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천천히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이 말씀에 이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그 말씀 또 댓글로 많이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성가는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네, 우리가 사실은 다 따르고 추구할 것은 하느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마음이 어둠 속에서 찾아 헤매도 한 줄 깊이 쫓아 찾아볼 수 없어도 두려워 마라. 너의 기력과 지혜와 의지 다하여 하느님의 영광만 추구하라.
나 주